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상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죠. 날비에 날상자를 씁니다. 공중을 난다 이런 뜻이죠. 모두 잘 아시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르기를 다 원합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MBC에서 했던 성공시대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97년 11월에서 2001년 11월까지 그렇게 한 의도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97년이면 뭐 터졌죠? IMF 외환위기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좀 힘을 내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프로를 만들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엊그제 잠깐 들었어요. 그때 제가 20대였어요. 20대. 마지막 성공시대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모르시겠죠? 박세리였어요. 그때 20대 이제 중반 24, 5 이때였어요. 그 이전에 이승엽이 조금 더 나이 비슷할 때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느 책을 본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비행기는 날기 위해 이륙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 착륙하기 위해 난다는 거예요. 그때 젊고 이렇게 높이 난 비상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높이 나는 것도 중요해요. 비상하는 거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정말 진정한 성공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착륙하고 도착하는 것이다 라는 글을 생각이 나서 이제 찾아봤더니 못 찾았고 제가 좀 대충 맞춰가지고 이렇게 글귀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인생이라는 비행기에 여러분이 다 몸을 다 싣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길, 항로를 다 날고 있어요. 서로 고도는 다 다르겠죠. 누구는 조금 더 높고, 누구는 조금 더 낮고, 그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높이 날아오른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잘 도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3주 연속 솔로몬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혜와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그가 누렸어요. 비상한 높이로 친다면 아마 솔로몬보다 높이 오른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높이 비상했는데 어떻게 인생을 마칩니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도착해 내지 못합니다. 그 인생 마지막에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나눴죠. 헛되고 헛되며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말년에 기록한 그의 진솔한 고백이에요.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높이 날았는데 내 인생이 헛되었다라고 마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높이 비상한 솔로몬이 어떻게 왜 끝없이 추락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 잠깐 보시면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한 5초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짧게 드린 건 쉽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이 반복됩니까? 마음이요, 마음. 마음이에요. 마음이 모두 6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5번이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한 번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마음과 같이 나오는 돌아서게라는 4번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이 저자가 솔로몬 왕이 어떻게 그 높은 곳에서 추락했는가를 이제 최종 평가,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떠해서 돌아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한 가지가 있죠. 잠언 4장 23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잠언, 몇 명이 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잠언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알았어요.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마음이 제일 중요함을 그가 알고 교훈집을 남겼어요. 모든 지킬 만한 거. 여러분, 지킬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니까 건강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를 지켜야 되고 물질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아주 많습니다. 명예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솔로몬이 깨닫기를 뭘 지키라고? 마음을 지켜라.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시작된다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말년에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래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비상에서 비행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그냥 두면, 방치하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편에 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잠깐 말씀의 내용 나눕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마음이 떠난다. 아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떠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본문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라가게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뭐 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해요. 이방의 많은 여인이 3절 보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나 됩니다. 후궁이 700, 첩이 300, 1000명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 뭐 했대요? 사랑했다. 이 사랑했다는 이브리 단어가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3장 3절 화면에 나올 때도 잘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사랑하고. 같은 단어예요. 아하브. 처음 왕이 오를 때만 해도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아하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2절 끝에 나오죠. 솔로몬이 그들 사랑하였더라. 이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써요.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사랑 안에서 그 여인들에게 꼭 붙어 있었다. 밀착하다. 강하게 집착하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대요? 저희 동네 말로 억수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막 늘 붙어 있고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근데 보통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될 때는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로 써요. 정말 좋은 단어인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늘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돼요. 근데 이 단어가 아주 좋지 못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2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일찍이 그랬어요.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뭐 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왜?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진작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절대로 저 가나안 땅 누구든지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마음이 빼앗길 거다.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여기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단어가 아까 처음 나눴던 그 아하브와 같은 말입니다. 다바크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붙어 있고 늘 마음을 두고 그래서 마음과 목숨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왕자,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의 왕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일상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 성도 첫 번째 지켜 행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주님께 붙어 있고 늘 밀착해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누구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여인들이 그들 옆에 늘 있었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그 체온이 보통 몇 도에서 몇 도라 그러죠? 36.5도에서 36.9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조금 더 어때요? 높고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떨어진다. 이렇게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병원 가면 병원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온도 유지를 잘하라 그래요. 왜?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높아지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운동도 하고 이렇게 반신욕도 하시고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나 좋아진대요. 체온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온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의 온도가 그들이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니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내가 토해버리리라 말씀했어요. 무더운 여름날 막 집에 들어왔어요. 정수기에 냉수를 눌렀는데 냉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시면 좋아할까요? 저희 집에서 아이 지금도 냉수만 먹어요. 정수 넣으면 이걸 다시 버리고 냉수를 받아서 먹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가능하면 정수를 먹어라. 이게 몸에 좋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냉수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온도가 있대요. 미지근한 상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금융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면직, 모직 산업이 아주 발달해서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안약을 제조하는 도시였어요. 병원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돈이, 물질이 넘쳐났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성경에 기록할 만큼 부자 도시였어요. 근데 그 부자 도시에 속한 그 교회가 그 도시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질의 풍성함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 버린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직접 찾아볼게요. 우리 신명기 17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한번 표시해 놓으서 이따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들에게 세 가지를 조심해라. 세 가지를 주의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병마,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의 원산지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죠. 계속 세상에 가면 세상에 빠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내는 분명히 기록해요. 많이 두지 마라. 왜? 그 마음이 미혹될 거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왜요? 처음에 은금을 쌓으면 얼마나 기뻐요. 쌓아진 걸 보면 어때요?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이 세 가지가 가득 넘쳤어요. 병거가 1400대가 되었습니다. 이 병거를 다스리는 마병이 12,000명이었어요.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1000명이었어요. 은금도 너무 많아서 은은 세지도 않고 금도 너무 차고 넘쳐서 방패를 만들었어요. 정금 방패를 만들까 됐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누구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본문의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남성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누구 마음과 달라졌대요? 다윗의 마음과 달라졌대요. 예전에 온전한 신앙인이었어요. 지난주에 바른 신앙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온전한 신앙인에서 이탈된 겁니다. 조금 전에 요한 1서 2장 15절에 세상 세 번 나왔죠. 그 말씀 바로 아래 구절이 이거예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든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지 아십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랐기 때문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따른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라고 해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 여러분들 자랑 있죠? 있잖아요. 그것에 빠져서 마음이 돌이켰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죠. 가만히 앉아서 다른 이웃 나라의 사신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공주님과 결혼해 주세요 해서 1000명이 된 거예요. 그들이 진귀한 예물들, 선물들을 밀물듯 가지고 와서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루살렘 그 성산 바로 앞에 산 위에 산당들을 지어서 모든 아내들이 믿는 그들의 우상들을 거기에 다 세워놓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아서면 이런 일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맷 레드먼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역자예요. 이런 곡을 지었어요. 아버지의 노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그리고 아마 잘 아시는 찬양이 마음의 열매. 찬양의 열기 하는 그 찬양을 이분이 지었어요. 하루 이분이 한 수천 명 앞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집에서 쉬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넌 누구를 위해, 누구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니? 내가 아닌 회중들의 열광하는 모습과 화려한 악기 연주에 도취되어 스스로의 만족감에 젖어 했던 건 아니니? 라는 음성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렸대요. 엎드려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렸대요. 눈물이 막 범벅이 되어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조금 전 마음의 열매라는 그 찬양을 지었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수천 명 앞에 예배드리고 와서 홀로 예배드릴 때 이 찬양을 지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세상의 자랑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린 중심 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 변질되어서 마음의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 예배가 정말 중심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예배, 그 예배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마음이 떠난다. 아멘. 우리 9절 10절 본문의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두 번째 원인을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좀 좋게 표현하면 가볍게 여겼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로 하면 무슨 무시죠? 네, 그 무시예요, 그 무시. 네, 개무시한 겁니다. 이미 솔로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돌아서자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능력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하찮게 보이고 귀찮은 거예요. 아유 이거 옛날 구닥다리 아우 고루타분 말씀이야 라고 스스로 여긴 거예요. 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뭐 했어요?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하나님 말씀하는 모든 명령, 율법, 규례, 법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순종하고 행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마디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 위에 그가 기도했어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주고 모든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2주 전에 설교를 할 때 영적 강자가 되라 그랬죠. 이 기억나죠? 그리고 두 길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두 길이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생명과 복의 길,
두 번째가 사망과 화, 그리고 저주의 길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비결 없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신명기 17장 이렇게 표시해 놨죠. 다시 한번 봅니다. 1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조금 전에 세 가지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너 이것만 잘해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래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누구 옆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읽고 지켜 행하라.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이 왕들이 되면 니들 이거 꼭 해라.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근데 이것 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신대요. 첫 번째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대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그 형제들 가운데서 높아지지 않는데요.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산대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활동합니다. 어떤 예리한 금보다 예리해요.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 골수, 관절 모든 것을 찔러 쪼갭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교만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오늘 누가 누려야 됩니까? 내가 누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어제 누린 그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더 이상 가볍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달 매달 성경 두 구절 암송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2월달 두 번째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을 누가 받는데요? 지키는 자가.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9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끝에 보면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뭐 했어요? 나타나셨어요. 두 번. 첫 번째가 6장 12절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가 9장 6절 7절이에요.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났어요. 말씀은 이거예요. 만일 내가 내 법도 내 율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내가 이루어 주겠다. 6장 말씀이에요. 9장 말씀은 네가 아주 내게서 돌아서서 따르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둔 성전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셨어요. 두 번.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말씀 받았어요. 성전 복원식 하자마자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잊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말씀 줬어요. 평생 못 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자기에게 무거운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면 저울추가 나오죠. 저울추. 원래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추예요. 무엇을 올려놔도 꿈쩍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여인들 올려놓고 병마 올려놓고 은금 올려놓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벼워진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슨 무시? 네, 더 이상 입에 담을 수는 없죠? 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 아들들이 어떤지 다들 잘 아시죠? 말씀대로 안 행했어요. 제사를 더럽히고 성전을 막 더럽혔어요.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하나님이 돌이켜요. 내가 그 약속을 취소하겠다. 네 아들들 나를 그렇게 경멸하는데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뭐였어요? 막혀 그래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누가 막는데요? 우리 마음의 염려, 걱정, 이 세상 근심,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 힘이 있어요. 솔로몬은 그 힘에 눌려서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무거운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렇게 무슨 말씀, 예화를 들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2005년도 책이에요. 이런 책이에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이 읽혀졌던 책입니다. 이분이 현대 그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미국의 장관까지 역임하고 우리나라 1908년에 YMCA 건물을 이분이 기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워주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의 동상이 지금도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있어요.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람들이 모금을 했대요. 우리 이분을 꼭 우리 시청 앞에 동상을 세웁시다 해서 모금을 했는데 그 공사 비용보다 2배 가까이가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위대한 시민이다 해서 그 동상을 세웠습니다. 자, 이 책을 다시 찾아서 쭉 다시 이제 살펴봤어요. 중간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쭉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인생의 교과서 성경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은 워너메이커의 성공이 그의 탁월한 인간관계, 아이디어, 치밀한 계획,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이끄는 능력 때문이라고 결론 짓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핵심을 놓친 성급한 판단이다. 그가 숨이 멎는 순간까지 외친 메시지는 성경 사랑이었다. 10살 때 구입했던 빨간 가죽 성경책이 자신의 인생을 만든 것을 그는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84세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 나는 지난 75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주일학교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주일학교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면 아직 반도 갚지 못했습니다. 주일학교는 내 평생의 학교였고 성경은 내 인생의 교과였습니다. 난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과 더불어 내 인생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때 내 인생은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전에 영의 양식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경 읽는 습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19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죽기 전까지 65년을 교사로 섬기면서 마지막 이 간증을 남긴 거예요. 내 인생 최대의 투자가 성경을 구입한 거예요. 10살 때 벽돌을 날라가지고 1년 반 만에 성경 그 빚을 갚아요. 성경 산 빚을 갚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 그럽니다.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분이 장관이 될 때 거절했어요. 그럼 장관 시킨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겠죠? 청문회가 두려워서. 이분이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저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까지 가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보내줄 테니까 해라고 해서 4년을 장관으로 섬깁니다.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이다. 이런 말을 그가 남겼어요. 시편에 119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평생 말씀을 옆에 놓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성경이 만든 사람 이성환 얼마나 좋은 칭찬이에요. 성경이 만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에요. 헛된 것을 버리고 본분을 다하라 그럽니다. 처음 말씀을 구상할 때 결론을 전도서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전도서 제일 처음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를 읽어볼게요. 1장 1절 2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성경을 전도서를 열면은 이게 시작돼요. 그럼 전도서 마지막 구절 12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내용이 이거예요. 1장 합하면 헛되다 그러죠. 언제까지 헛되다 그러냐면 마지막 이 구절을 하기 전까지 다 헛되돼요. 세상의 모든 게 다 헛되돼요. 그 마지막 두 구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사람의 본분, 의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왜 경외하고 지키래요? 우리의 모든 행위, 은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야래 그래요, 야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지켜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고 마지막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열왕기상 18장을 펴보세요. 몇 장 넘기면 18장 있죠? 18장 3절 4절.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우리 자매분들, 여성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3절, 4절 시작. 아멘. 오베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궁 맡은 자. 아합을 섬기는 좀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간땡이가 부었죠. 자기가 지금 관직에 있는데 누구를 숨겨줬대요?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다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냈어요. 왜 그렇게 했대요? 왜 자기 목을 내놨대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두라 그랬죠. 근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남자애들을 살린지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명을 어겼어요.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뭐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왜 애굽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펴져 있죠. 18장 펴져 있죠. 12절 봅니다. 다 같이 12절 끝부분만 볼게요. 당신의 종은만 볼게요. 시작.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히 무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헛것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귀하게 주의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얼만큼 이렇게 비상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잘 도착하는가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을 무겁게 여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여러분들이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